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제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을, 이 3장을 어떻게 전할지를 곰곰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과연 그 시대에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낙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은 그 히로에락 할 때의 그 낙입니다. 히로에락은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낙이 없다, 이 말은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그 인생에 낙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요즘 사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아니면 자주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사는 재미가 없으신가요? 혹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세상이 낙이 없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인터넷 기사들이 업데이트되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 기사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듯이 읽고 싶지 않은 참 어두운, 그래서 저도 거의 기사를 읽지 않는데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또 물가는 점점 치솟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사는 것이 점점 녹록치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응팔 세대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1988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가게에 들르게 되면 상인들과 가급적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들어보니까 정말 요즘 살기가 힘들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서려 있고 또 어둡습니다. 주중에 제가 만났던 그 핸드폰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또 분식 가게 아저씨도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담이 참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물론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큰 어려움 없으신 거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일터와 또 사업장과 또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지금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또 있습니다.
또 지금 직장이 힘들어서 이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 않죠. 더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은 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는 분들도 이제 언제 내 자리가 없어질까 또 노심초사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이 이곳저곳 자꾸 아프기 시작할 때, 또 아픈 곳이 낫지 않고 계속 더 악화될 때 우리 삶에 또 기쁨이,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또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그렇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련이 계속될 때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의 시대에 과연 무슨 낙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삶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조국 유다에서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앞날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었죠. 성인으로 자란다면 당연히 유다 그 왕국의 주요 관직에 오를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전락할 줄은 참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만국의 슬픔을 안고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생이 끝날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그 지혜자 양성기관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발탁이 되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그것도 일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 양성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팔자가 좀 펴지는가 싶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몰살될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와 술객도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그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 세 친구는 지방행정관이라는 좋은 관직도 얻어서 삶이 나아졌지만 그것도 얼마한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삶이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위기 상황으로 좀 뭔가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3명의 총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로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자 시기한 이 무리들이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리고자 모함하고 함정을 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당하는 시련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름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보니까 시련이 끊이지 않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긴장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좀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어려움에 빠져들고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죠. 도대체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은 과연 오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과연 삶의 낙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참 생존하기 급급한 상황에 그 삶의 즐거움을 거론한다는 것이 사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인생이 희노애락이라고 슬픔이 있고 화날 일이 있으면 또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 그 낙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과연 무슨 낙으로 그 시대를 버텨냈을까?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낙으로 그 시대를 버텼을까? 이제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앙의 순결함과 단호함입니다. 첫 번째 이 대지로 어떤 단어가 어울릴지를 굉장히 좀 고민을 이제 설교 준비해서 고민을 했는데 순결함과 단호함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은 순항의 순수함을 말하죠. 우리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이렇게 강압과 위협으로 신앙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엎드려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하겠다고 하는 어떤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과 또 그런 환경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와 내가 하는 일에 그 이익적인 부분이 겹칠 때 이익을 포기하고 예배로 나아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이죠. 지난주도 제가 들었던 어떤 우리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상황, 또 금요일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도 또 그렇게 겹쳐지니까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더라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외에는 어떻습니까? 모두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 이 세 명만 빼고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제 수능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고등부로 오래 섬기다 보니까 설교 중에 고등부 그때 이야기들이 참 자주 나오는데, 제가 고등부를 섬길 때 이제 시험 때만 되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시험으로 인해 힘들다기보다는 부모님들로 인한 힘듦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라도 아이들은 이제 참 고등부 예배 드리러 나오고 이제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대치동 학원은 뭐 당연히 주일날 보강이 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늘 고등부 예배 시간과 겹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오전 8시 일부 예배를 보고 학원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주만 특별히 좀 빠져라, 학원을 바로 가고 괜찮다, 내가 가서 기도 많이 해줄 테니까, 엄마가 네 드릴 예배 다 들어줄 테니까 이번 주만 좀 빠지고 특별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네가 먼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네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대학 못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시험 기간에 종종 울면서 전화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 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예배를 빠지면 좀 찝찝하니까, 혹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 이 시험에 또 하나님 무슨 영향을 미치실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그런 동기로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니,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아이들도 그 일부 예배가 평소에 드리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낯설잖아요. 마치 다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 낯선 상황이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정말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졌겠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예배보다 세상을 선택하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있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직자 집안의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막 헷갈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등부 3년을 보냈던 그 참 갈팡질팡하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참 그냥 학원을 가야 했던 그런 학생들이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갔을지 몰라도 대학교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았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참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당시 18살에서 20살 정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릴 수도 있는 한 16살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의 결기가 이들에게 있었을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아주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갑자기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가 보니까 참 중요합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가 쓴 책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무려 85%가, 어제 제가 이제 부부의 삶 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85%가 10대 때 믿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 교회도 초등부, 청소년부, 또 대학부 이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맡아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초등부 교육자가 오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금 고전분투하는지 모릅니다. 매주 토요일도 모여서 또 회의하고 기도하고, 주일도 지난주 보니까 늦게까지 집에 가지 못하시고 남아서 이제 또 회의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또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더 힘듭니다. 오히려 이 10대 때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그냥 들어와 버리면 그게 평생을 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진 것, 이룬 것, 또 경험한 것이 많다 보니까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니 그게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의 순결함과 단호함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과감히 다른 것은 좀 내려놓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듯이 영적 단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한 번 더 거절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서 갈팡질팡하면 넘어가지 말고 한번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은 한번 단호하게 거절해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목숨이 날아갈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트볼에 던져질 상황보다 우리가 더한 상황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풀무불에 그냥 집어 던져지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번 다
거절해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단호히 거부함으로 신앙의 순결함을 한번 다시 회복해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다, 마음이 나뉘다 이런 뜻인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도 이제 남녀가 교제할 때 한 여자만 선택해야지 두 여자를 선택하고 중간에서 어디를 선택할까 이러면 굉장히 이제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삶의 염려가,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도 또 이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평안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가졌던 인생의 낙은 바로 이렇게, 그 시대에 도대체 무슨 낙으로 그들이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시대 이들이 가졌던 낙은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는 신앙의 순결함과 단호함이었습니다. 이런 단호함을 나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삶의 재미가 다시 샘솟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돈이 부족하고 일할 곳이 없을 때, 또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졌을 때, 물론 그때도 인생의 낙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조금의 불편함을 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까지 이것 때문에 다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자꾸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하니까 그 두려움, 그런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요즘 삶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께 오늘 이 밤에 제가 하나님께 좀 올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지금 뭐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뭐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안에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한번 경험함으로, 이런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신뢰하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켰는데 왜 결과는 풀무불에 떨어지는 것이냐고. 풀무불에 직접 떨어졌지 않습니까? 던져졌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기로 지금 맞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욱 여러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러 갑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건데, 하마터면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할 뻔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라면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볼 때 주님의 이 움직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세례 요한도 주님을 오해하고 이분이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사람의 실망에도 여러분 살맛이 안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러면 참 정말 살기 싫다, 뭐 세상이 이러냐, 이런 이제 우리가 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구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할 때 인생의 진짜 큰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까요?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도 확고한 믿음으로 구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불신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주부가 대형마트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 제발 마트 입구에 그 바로 입구 옆에 있는 주차 자리가 비어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주차 자리 찾을 때 이런 기도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기도 이제 가면서 주님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하나 빼주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면 저는 대부분 이제 기도 이런 응답이 다 됐어요. 이제 기도 뭐 아멘 나오시고 이런데 이제 잘 되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러나 100%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응답받지 못한 날, 오늘은 왜 자리를 안 주시지? 이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어떻게 내가 믿음이 또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자책하거나 또 주님을 뭐 불신앙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그날 아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 뒤에 뒷좌석에 3명의 자녀를 태우고 있었고, 이 마트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이 마트를 들린 후에 잠시 들려서 뭘 사고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의 이야기인데, 미국은 특히 아이들을 이제 그 차 안에만 두고 부모가 그냥 놔두면 방치되기 때문에 또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을 챙겨서 또 이제 조그만 아이들 옷을 다 신발 신기고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추운데, 날씨도 추운 날이었던 것 같은데 차에서 내리게 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또 와서 가려니까 이제 시간이 완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분이 이제 운전하면서 생각해낸 게,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그 마트 정문에 물건을 살 때 이제 창문을 넘어서 아이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주차 장소 하나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가 비어있게 해주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그 자리가 차가 있더라도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차 주인이 나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꼭 제가 그 자리에 주차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전능하신 분이시니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문에는, 그 정문 앞자리에는 한 자리도 남아있는 자리가 없었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일로 후에 신앙의 실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고 자신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일로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너무 낙심이 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일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졌던 것이죠. 믿음의 감정과 믿음 그 자체를 혼돈한 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믿음이 컸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순간 감정이 컸던 것이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참믿음이 뭘까? 한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믿음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제 수능이 마쳤는데 우리 오늘 또 좋은 결과, 아주 참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또 좀 어렵게 본 학생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찍은 것이 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이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믿음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이제 시작을 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 힘든 고통을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응답이었죠. 선교 사역을 하며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안 고쳐주셨으니까, 그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이제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가 선교를 다닐 때마다 굉장한 고통을 좀 받지 않았겠습니까? 늘 이제 잘 때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이게 좀 고쳐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약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면서, 이 바울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그걸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또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표류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수차례 겪었고 또 동족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협박도 받고 온갖 욕도 다 얻어먹고,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욕 얻어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나가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죠. 때로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오늘같이 이런 추운 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것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데, 바울과 다니엘 또 그 친구들을 보면 이런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가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또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다니엘은 믿음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정말 최고조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드로비모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드로비모
디모데는 아시겠죠? 디모데, 드로비모, 이 바울이 이제 양육했던 제자들인데, 디모데는 목회 활동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지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함께 좀 같이 쓰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사도행전을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3층 난간에서 너무 피곤해서 떨어져서 죽었던 누구요? 유두고를 살렸던 그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주지 않고 단지 오늘로 표현한다면은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약도 좀 같이 먹어라, 약도 먹으면서 좀 치료를 해라,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바울 선생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고쳐주면서 왜 제자인 저는 이렇게 안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 고쳐주면 그거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사모를 했겠어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고쳐주면 좋았겠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그 크고 전통 있는 교회를 어린 목회자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위장병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주면 그 기적이 주는 영적 파급 효과로 인해서 목회도 훨씬 좀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혹 바울은 고쳐주려고 했지만은 디모데가 믿음이 부족해서 고침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였는지를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만약 그가 미숙한 자였다면,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어떻게 그 대단한 에베소 교회를, 그 목회를 그에게 맡겼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디모데를 좀 고쳐주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밀레도에 병든 채 남겨둔 드로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드로비모, 그 병든 채 그냥 남겨두고 바울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병든 자에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행하던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드로비모는 그저 그냥 병든 채 밀레도에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원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바울이 사역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고 더 최선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경제 문제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을 당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이다, 당신 믿음이 지금 없어서 계속 이렇게 삶이 힘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부터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이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 이상이나 더 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큰 대형 무슨 화덕 같은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 온도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7배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은 이 7자가 완전수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뜨겁게 하라고 했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분명 3명이었는데 그것도 결박을 해서 꽁꽁꽁 옷을 입은 채로, 겉옷을 입은 채로 그냥 모자까지 쓴 채로 묶어서 그냥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4명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은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았다,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간간히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던 사사기에도 이렇게 몇 번의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에도 풀무불 속에 찾아오셔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불같은 고난의 현장에도 분명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변치 않는 자, 그 자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몸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인데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혹시 손주 보는 재미로 사시나요? 예, 저는 결혼하고 처음 애 낳았을 때 마치 손주 같은 나이의 아이를 이제 할아버지 나이의 손주,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처음 아이를 이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는 재미가. 아니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재미로 사시나요? 아니면 뭔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돼서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솔솔해서 그 재미로 사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다 그냥 다 막 추락해가지고 삶이 지금 또 완전히 재미가 아니라 재미가 다 날라요. 즐거움은 즐거움이란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은 새로 시작한 드라마 보는 낙으로 사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고 진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바로 그 경험의 세계로 오늘 이 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면 다른 것 시시해집니다. 이 좀 시시해지는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다른 거 진짜 시시하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진짜 다른 거 재미가 없어. 옛날에 재밌던 것 하나도 재미없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맛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다 그것들이잖아요. 그 완전 그걸 누가 그걸 들고 배설물을 들고 이걸 아까워하고 이게 오늘도 내 몸에서 빠져나가네, 이게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빠져나가지,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 정신병자죠. 근데 지나왔던 모든, 즐겼던 모든 것들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지금 주님을 알아가는 이 재미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즐거움은 절대 시들지 않고 갈수록 그 재미가 더해집니다. 외로울 틈이 없을 것입니다. 남성 성도님들 중에 외롭다는 분들도, 교회 와도 외롭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재미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즐거움을 맛봄으로 진짜
세상 사는 맛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 사는 새로운 맛, 정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맛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변치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